사도신 요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미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평안하고 그것이 가장 복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좋은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녀 되게 하시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주님 책임져 주시되 소원과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들으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밤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이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어머니와 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나가는 것이 꿈이었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아들이 오직 글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니 홀 어머니는 직접 험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집안일도 홀로 감당을 하셔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글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봐 조심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생선은 살만 발라 아들에게 주고 자신은 머리만 드셨습니다. 밥상을 물릴 때도 조심조심 하셨고 마당에서 일을 해도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하셨습니다. 기침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해 아들을 뒷바라질했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 정성에 하늘도 감격했던지 아들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날도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며 그리고 험한 일을 위해 밖에 나가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기 위해 장터에 들려 어머니가 좋아하는 조기 한 꾸러미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밖에 나가 일하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면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손수 밥을 지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자신을 뒷바라질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는가. 오늘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없는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자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밥상에 있는 조기는 살은 전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대가리만 수북하게 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묻기를 아들아 조기 살은 어디로 갔냐? 하고 묻자 아들이 눈이 땡그레져 갖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어머님께서 조기 살을 찾으시는지요? 어머님은 살보다 항상 머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살은 다 발라 돼지 줬습니다. 이야기가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이 과거에 급제를 했다니. 가난한 어머니가 그동안 조기살을 몽땅 아들에게 먹이고 조기 대가리만 드신 것이 살을 못 드셔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자신은 살을 못 드신다며 아들에게 주고, 자신은 대가리만 잡수셨는데 아들은 어머니가 못 드시는 줄 착각을 했던 거지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멍청한 선비가 바로 접니다. 저는 어머님이 고기를 못 잡수시는 줄 알고 자랐어요. 늘 채소만 드시고 채소가 맛있다고, 고기는 입에 맞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인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고기를 잡수시는데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자식이 어찌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옛말 하나도 그러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그리울 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자식들은 또 그렇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앞서 예수님을 올무에 얽어 넣으려는 사람들과 달리 이 서기관은 진지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서기관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그를 베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문서의 기록과 정리를 맡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글로 베끼는 것이 곧 성경 연구였기 때문이었죠. 당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규범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해석자이자 교사로서의 기능도 수행했고, 신약 성경 시대에는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백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당시 주변의 다른 종교와 우상 숭배와 구별되는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사상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종교들은 모두 다신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전통 신앙은 바알과 아세라 등등을 섬겼고,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는 제우스, 주피터를 비롯한 신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심지어 황제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여러 신을 섬기면 어느 한 신에게 미움을 받으면 다른 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나미아블 탑을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부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부처님이 도와주실 것 아니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서 예배 받으실 절대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는 말이 옳습니다. 다른 이가 없는 유일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에게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분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이 육체의 생명과 활기와 감각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감정, 욕구, 애정, 슬픔이 깃들어 있는 사람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온 마음으로라는 말은 자신의 육체적인 감각과 정신적 감성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오직 그분께만 목숨을 다하여야 합니다. 목숨이란 호흡을 가리킵니다. 즉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뜻을 다하여야 합니다. 뜻이란 생각과 지각을 가르치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른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마음, 목숨, 뜻이라는 말과 힘이라는 말은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4번 반복하여 4겹줄로 싼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전인격적인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첫 부분인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오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것은 서기관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시간, 재물, 은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있다면서도 마음은 멀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더 중요한 것이,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영혼의 갈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흔히 은혜를 갚았다, 은혜를 갚았다는 말을 하지요. 근데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단지 기억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해서 부모님께 뭘 해드리면 그 은혜가 갚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고 해서 은혜가 갚아지겠습니까? 아니, 은혜는 그냥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니 감격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친히 사람이 되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내 욕심을 차리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여,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에 한번 찾아뵙는다고, 용돈 조금 드린다고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버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삶임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식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어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어버이들의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만 참신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